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 통해서 이제 감사 예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만 잠깐 좀 몇 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1페이지입니다. 구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9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회라 거룩한 그 모임을 말합니다. 근데 23장에 보면 7절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일인데 우리 양력으로 하면 3월 달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월 1일부터 그 추수하는 때까지 그 7절기를 지키는 그 7가지 종류의 그 절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절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날을 기념으로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내용을 그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절기는 또 하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준 의식이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또 교회와 그다음에 유대 민족을 향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님 때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농사 짓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모이고 있는데 또 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절기, 그 곡식 추수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를 드리겠는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 안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조금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서 생각하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절기가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생각은 못하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절기가 초실절, 초곡절이라고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먼저 합니다. 3, 4월 달 보리 추수를 먼저 하고 한 몇 주 지나서 그 다음에 밀 추수를 하는데, 그 보리 추수할 때 첫 번째 익은 곡식, 그걸 다치는, 그래서 초실절, 맨 처음에 사람들, 백성들 먹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래서 초실절, 초곡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7, 49 지난 다음에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그래서 이걸 오순절. 이때는 밀 추수를 해서 그 밀 추수한 것을 역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절기를 통해서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그냥 수천 년 전 이스라엘 그냥 하나의 절기 의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 온 인류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9절에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 곡식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만 뱀을, 사탄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죄와 죽음이 우리 속에 온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는 날 죽는 줄 알지만, 이 태어나는 날부터 죄와 허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 인생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이 돼서 오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다 맛봐야 되는데, 그러고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하얗던 분이 여러 가지의 모든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는 뭐냐? 이건 영원한 멸망이에요. 심판,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쓴 잔을, 죽음의 잔을, 죄의 잔을 들이마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완전히 그 형벌을 다 받으신 다음에 영원히 떠나셔서, 베드로서에 보니까 지옥으로 갔다. 그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거기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3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 영으로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모든 너희 죄를 다 사했고 이젠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됐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아무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죽고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도 유교의 공자님이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무슨 철학의 시조 있는 소크라테스나 다 죽고 그걸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죽음 가운데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죽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살아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최초로 부활의 열매를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보니까 그 처음 첫 곡물을 가지고 와라.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초실절을 드리는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 그 12절에 보시면요, 12절 한 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흠없는 수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모형으로 죽으셨다가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세상 죄 가운데 오늘 여러분 여기 각자의 죄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죽음이 거기에 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 그 부활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 생각할 때는 이 수양,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 그 예화가 생각이 나요. 우리 미국 정 목사님이 항상 예화를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한강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그 다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파돼 버렸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그 살려고 막 넘어오다 거기서 막 떨어지는 장면들 보이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 자 여러분 다리가 없으니까 이 강을 건너야 될 텐데
어떻게 건널 방법이 없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건널 것인가? 한 사람이 그걸 건너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생긴 분이 있어요. 가서 이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쉽지.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아주 자비롭게 생긴 분이 한 분 또 아주 그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건너갈 수 있다.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건너갑니까?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면 된다. 그러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다리를 만들면 건너갈 수 있어요. 배를 만들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그 다리를 만들어서 걸어가요?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근데 한 분은 아주 초라하게 생긴 분이에요. 아주 허름한 분인데, 젊은 청년 같은 분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강을 건너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뭐예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들쳐 없더니 수영을 쳐가지고서 강을 건너가지고, 그 강을 건너서, 그 강을 건너면서 이게 참 기운이 진해가지고 이 사람은 죽고 이 강을 건넨 사람을 건너서 살린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앞에 공자 같은 분 옳은 말이 있어요. 사서삼경. 여러분 그 보면 얼마나 좋은 말이 있습니까? 삼강오륜. 우리 그 천년 조선시대 500년 시대를 고려 조선시대에 그걸로 그 말씀을 세워갔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부부관계 그랬어요. 옳은 말이 전부예요. 흠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그 자비로운 것, 그 경이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디 부천, 어디 부석사 가면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 말들이에요. 저도 그 경 읽다가 감동받아서 교회에서 불교로 갈 뻔했습니다만은 너무 좋은 말들이 공허하다 인생은. 이건 고해바다야 고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인류의 가장 큰 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다른 그 교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요, 직접 그 모든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그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범죄함으로 생명나무 과실로 가던 길이 막히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생이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죄덩어리, 죽음덩어리, 허무함으로 가득 찼던 우리 속에, 이런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요, 기독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교리, 좋은 도덕,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다 지키면은 영생을, 누가 그걸 지켜요? 죄 많은 우리가, 죄덩어리는 우리, 죽음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켜요? 그 풍덩이가, 그 항아리에다가 넣으면 풍덩이가,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또 떨어져요. 올라가려면 또 떨어져요. 이 하나님 영원한 말씀을, 이 깨끗한 거룩한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어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한 며칠 안 남았어요. 아이가 암으로, 또 무슨 중병으로, 그런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참, 그런데 귀한 거는요, 그런
하루 남고 몇 시간 남고 그런 분들이라도 이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이분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 인류의 가장 기존. 어떤 그 무디 목사님인가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수많은 이 성경 66권 중에서 다 없어져도 좋다. 오직 이 우주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십자가에서 널 위해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자기 죄를 죽으신 거 아닙니다. 죄 없는 창조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여러분 같은 죄의 모습,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거기 형벌 받고 여러분과 저가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한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참 기도하고 말씀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전할 때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은 그 말씀을 우편 강도처럼 순간적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이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 맨 처음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무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뭘 말하냐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 속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참 양식, 참 영원한 이 마음속에 영혼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뭘 얻어도요, 뭘 내가 붙잡아도 그건 나에게 썩을 양식이요. 이사야서 55장 보니까, 야,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 한 끼 또 잡수고 오셨잖아요, 아침에요. 근데 한 일주일 굶으실 수 있으시죠? 펄쩍 뛰는 분 없네. 오늘 점심 안 드려도 되겠다. 뭐가 있습니까, 이 속에?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뭔가 얻어도 야, 이게 참 양식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걸 얻어도 무엇이에요? 그 가져갑니까? 다 헛것입니까?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 없어요.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으며 썩을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이 배불러서 너희가 내 오병 이어로 5,000명 먹였을 때 나를 찾은 것은 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이렇게 옆에 친한 분들, 제가 참 우리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 계시던 우리 김영희 집사님, 그 투석을 갖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년 넘어 투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병원에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수년 전에 그 집사님 투석을 하는 그곳에 직접 가봤었어요. 근데 하루에 4-5 시간을 그 투석을 하는데
그 옆에 제가 한 1시간 가까이 그냥 있었는데 기도해드리고 말씀 좀 하고 했는데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위로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 매주 그 투석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는 그러나 하나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투석을 할 때 그 고통 때문에 소리 지르고 아주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의사분들이 놀란대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 가운데 항상 가면은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그 집사님을 뵐 때 참 정말 믿음이 귀하구나. 저 안에 산 예수가 계셔서 이미 죽음을 초월한 분. 그래서 이번에도 그제 참 그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에 이제 그 의사분한테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래 뭐 이제 그 호흡을 이제 호흡 산소 호흡을 하고 이 약을 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의식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우리 그 김 목사님과 함께 들어갔는데 집사님 하니까는 눈을 떠요. 이 말씀을 듣는구나. 그 귀에다 대고서 집사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실 게 없습니다. 근데 얼굴이 여러분 그 참 평소에 조금 이렇게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 제가 오면서 저 혼자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저 안에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뭐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말씀해 주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말이 꼭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집사님이 참 이제 몇 년 전에 가신 그 남편 되신 분.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마 여기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학생 때 참 사고로 잃어버렸잖아요. 아마 지금 그 남편 집사님과 아들 만나고 큰 기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는 거라. 오늘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인생 가운데 교회당 다니는 교인이 아니요. 어떤 이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요. 참 생명이신 예수를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가 성령으로 이곳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만 모시면 초실절 이제는 내가 먹을 수 있게 돼요. 이제는 내가 뭘 하든지 직장이 어떻든지 어떤 내가 저 부자든지 가난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예수로 말미암은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속에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 찬송 부르니까요. 여러분 하나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를 순전한 아주 그 어린아이들이 찬송 부르고 감사하는 거 보니까 천국의 천사들 성도들은 바로 저 어린아이처럼 찬송하겠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도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를 모신 교회당 교인이 아니요 예수를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평생 주님 안에 찬송과 영원한 소망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예수를 내가 모시면 그 다음에 이 오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따른 절기가 여기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칠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이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천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이 초실절, 이 초곡절을 언제 드리냐 하면은 12절에 보면은 여기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합대로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이 초실절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이신 일요일. 그래서 이걸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일요일, 주일이라. 주님 부활하신 날이라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 부활하신 날, 여기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요제를 가져온 날부터 7안식일, 7, 7이 49 채우고,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흘 후에 누가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을 교대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은 바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이신데, 근데 이 성령이 오신 날 오순절날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새 50일 계수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이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드냐?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천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은 누구뿐이었냐? 육신적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어요. 그들만,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사심을 육신적으로 선택받은 이 특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세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70억이 있지만은 다 이 세 사람 속에 들어가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다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를 안 믿은 그 예수 없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로 특수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셋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이죠? 그럼 어디 중에 속해야 돼요? 둘 중에 속해야 돼요. 예수에게 속하든지 아담에게 속하든지. 태어나면서 여러분과 저도 다 아담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든 묘지로 향해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100년 이내에 하나님만 아는 시간에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이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 영접할 때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는 생명에.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선민이라고 자기들이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차이가 철폐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소재, 떡 2덩이, 이걸 한 몸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서 18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뭐 이 황인종과 흑인종, 모든 인종의 구별이 없어지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 안에 이제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천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천국은 오늘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듭난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계신 거예요. 예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물론 영원한 어떤 장소에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성령으로 오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어디든지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계획에 하나님이 참 그 창세기에 보면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홀로 계신 것이 좋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듯이 남자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짝인 신부를 구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신부가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예수를 모신 예수는 이제 여러분 한 200명 앉아있으면 예수는 한 분입니까? 200명입니까? 한 분이에요. 예수로 지어진 예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는 창조됐어요. 그림자로 진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뭐예요? 아담 남자에게서 하와를 여자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뭐 너 좀 네가 짝될 만한 사람 뭐 내 창조물 중에 있는지 봐라. 이름들을 다 적는데 없어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어디서? 아담 속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심장의 갈비뼈를 내 가지고서는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깊은 잠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신부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말이 나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소가 나오면은 송아지, 사람이 나오면은 그걸 망아지라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송아지 될 수가 없잖아요. 송아지가 사람 될 수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여러분 저희 그 애완견들 참 똑똑한데 암만 똑똑해도 애래요. 그 강아지 은비인데 걔한테 너 귀엽구나. 저 주민등록증에다 선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암만 똑똑해도 암만 뭐 해도 사람에게 난 것은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요, 어떤 이 조직이 아니요, 이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 아니요. 기독교는 바로 살아계신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를 믿고 내 죄의 사함 거듭난 생명을 가질 때
예수의 생명, 예수에게서 난 것만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만 그리스도 교회예요. 오늘 교회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뭐 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좀 빌빌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신의 생명, 신의 자녀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셨는데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거듭나니까 교회당 한 10년 생활하다 교인되다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니까 첫째 내 안에 뭐가 없어지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져 버려요. 왜?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죽음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영원한 영광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해요. 이민 가는 거예요. 천국 이민. 예,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이제 여러분과 또 옛날에 미국 이민 갈 때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좋은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예, 잘 가시오. 또 봅시다. 여러분과 저도 그곳에서 만나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교회, 여러분 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축복. 요즘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뭘 약속?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 아담의 씨, 죽을 씨, 영원한 심판받을 영원한 이 죄인의 씨가 아니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의 씨로 그 자손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자손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교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교회당 교인이 아니요 예수를 정말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은 오늘 어디를 가든지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석이 돼요. 예? 옛날에 흙덩어리였는데 모래덩어리였는데 조금만 뭐 죽음이 와도 질병이 와도 불행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이 올 때 아이고 죽는구나, 아이고 근심 두려움이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반석이에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반석이 되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어떤 민족의 이 세계적인 모든 지진이 오든지 핵무기가 터지든지 예수만 계시면은 거기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예? 환난 중에 주님은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을 반석으로 고백할 때 그 모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냐? 오늘 여기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아들이십니다. 야, 복이 있다. 바야나 시몬아, 너 그 반석, 그 고백한 그 그리스도, 그 주님 그리스도이신 십자가 그 위에 뭘 세우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가 성령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으로 천국이 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 천국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천국은 어디 가서 무슨 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무슨 보석 진주로 되어 있으니까 야, 가면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으면 왕관, 뭐 금으로 보석으로 만든 면류관 그 무거워서 못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도 그 무거운 걸 지고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가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해지는 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성품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분을 누리는 삶이 바로
천국이 지어져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환난을 통해서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아까 보면은요, 그 세 소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곳에 그 두 떡을 갖다가 뭘 넣느냐? 다른 떡들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오히려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쫓는 가운데 날마다 뭐예요? 내 속에 죄성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됨을, 죄어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오라 사망의 몸이로다. 망했도다. 문둥병자입니다. 이걸 주님 빛 가운데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게 돼요. 성령 충만은 저기 산속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소나무 뿌리 뽑다는 뒤로 넘어져서 나이 드신 분은 응치병 큰일 나요.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언가, 죄라는 것이 도덕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야. 그 조그만 죄들 지은 거. 오늘 여러분 저와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저와 존재 자체가 허무함이에요. 사망입니다. 오늘 이걸 점점 깨달을 때 여러분 내 속에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은 것이다. 예수가 죽을 때 바로 네가 죽었다. 너의 죽음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 주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너를 껴안고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 뭐예요? 죄 죽음은 다 장사 지내고 옛사람 장사 지내고 사탄도 다 멸해버리고 죽음도 다 멸해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여러분과 저를 또 껴안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가져 누리는 것이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이렇게 잠깐 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장사하러 가는데 그 좀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따라오지 마십시오. 저 천정에 좀 줄 타고 올라가셨다가 서커스 하는 사람처럼 일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내 모든 죄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내 가족의 문제, 내 민족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부활의 생명의 예수를 오늘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요 천국 생활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교회당 다닌 교인이 아니요, 정말 이 살아계신 예수를 모시고 오늘 그분은 오늘 내가 영접할, 오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분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자세히 듣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내 모습 죄인 깨닫고 이런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예수의 이름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보고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예수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죄인 된 나를 발견할 때, 내 모습, 본질을 발견할 때 영원한 부활하신 이 주님 모시고 사는 영원한 감사절, 영원한 안식일, 영원한 이 교회가 돼서 여러분과 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지워주시며 오늘 참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길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진리가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이 생명과 오늘 주신 귀한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